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도 목사 이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영성가예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사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는 제 머리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있지만은 그 만주 용정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동기이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벌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호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성회를 하면은 이 찬양팀이 와서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제 강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진 아니시고 자리에 앉아서 쪼그려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눈총을 줘요. 목사님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부러짓다가 눈 떠다가 부러짓고 눈 뜨고 막 이런 데에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쪽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이 글을 써가지고 그 목사님이 쪽지를 올려줍니다. 무슨 글이 써 있냐면은 형님이 되시니까 형님뻘이니까 형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냈다고 그럽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는데 완전히 그 부흥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참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며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 대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흉내낼 수 있고 사랑으로 흉내낼 수 있고 전도로 흉내낼 수 있고 봉사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흉내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정말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지침서가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인생 송두리째 맡길 수 있어요. 근심 걱정도 맡길 수 있고 내 노후 대책도 맡길 수 있고 내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는 척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누군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분을 만난 흔적이 있는지. 나는 만났는데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못 만난 것 같아. 곁눈질 하지 마세요. 똑같이 곁눈질 하고 있어요.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체험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줍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 속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막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툭 쳐보세요. 너 왜 그 짓 해? 도르는 소리 뭡니까? 나도 몰라. 인생 왜 살아?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왜 그렇게 산다 살아? 그냥 살아보는 거야. 예, 우리는 그냥 살아요. 왜 살죠?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안다면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쓴맛, 단맛, 그죠?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지만은 다 사라지지 않나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81년도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책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논문도 발표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논문집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인용했던 학자들이 지금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명성을 날렸던 그 학자들이 다 갔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나도 간다. 결론이잖아요, 그죠? 나도 간다. 뭐 신학 논쟁을 그렇게 벌리고 뭐 그냥 외쳤던 그들이 다 놓고 갔어요. 이건 우리 삶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 있을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갈 거냐는 겁니다. 그렇게 좋던 거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껍데기가 아니라 속 알맹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이게 정말로 내 인생 끝냈을 때에 나는 내 인생 갈 길 다 갔다고 외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지. 인생은 순간순간 쌓인 게 인생이지 어느 순간에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다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인생 아닌가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 아신다는 거죠. 막힘없이 알려주십니다. 샅샅이 다 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 사이트 중에 여러분 잘 찾는 사이트가 뭐죠? 구글, 그죠? 네이버. 요새는 그게 단어가 새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구글링 해본다. 구글 들어가가지고 치면 나와요. 마음이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 한번 쳐보세요.
쫙 뜹니다. 사업이 망하는데 왜 망할까? 쭉 떠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쭉 뜹니다. 저도 이 독일에서 논문 쓸 때에 그 독일에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시카고 대학 도서관도 들어보고 티빙겐 대학 도서관도 들어보고 다 합니다. 제가 그때 본 대학이 있었는데 다 뒤져요. 한 자리에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뒤지는 거죠. 이게 서치하는 엔진 사이트잖아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샅샅이 다 찾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지요. 내 인생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아는 거지요. 내 인생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삶과 내 인생 끝이 누가 있는지를 알고 달려가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삶이 다른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삶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씁니다. 헤테로스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이크와 내가 다르다 할 때는 헤테로스를 써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꽃꽂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난과 왼쪽에 있는 난, 오른쪽 난과 왼쪽에 있는 난, 다른 난이라고 그럴 때는 헤테로스를 쓰지 않고 알로스를 씁니다. 똑같은 난에 있을 때 난초를 보고 같은 것이 다른 하나를 할 때는 알로스를 쓰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들은 헤테로스를 씁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로 쓸 때는 알로스를 씁니다. 알로스 같은 거라는 거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한쪽 보혜사가 있었지요. 먼저 있는 보혜사.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뭐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 속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Holy Spirit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거룩이 뭐죠? 죄를 미워하는 상태, 죄를 끊어버린 상태,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어때요? 막 먹먹해지나요? 막 떨리죠? 지금이라 더 하고 싶죠? 날 보고 거룩하대. 알잖아요. 어저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나를 하는데 거룩하대. 여기에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했다 거룩하나요? 그런 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거룩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철판을 깐 얼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뭘 말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분별력. 정말로 이 시대는 분별력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입니다. 예배도 온라인이고.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침대가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안 달려와도 돼. 침대 위에서 그냥 눈곱 떼고 그냥 핸드폰 딱 켜놓고 앉아서 그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좋지요? 차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차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있고 나쁜 습관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차고 나오셔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시대라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니까 인터넷 속에 다 있어요. 요새 뭐든지 다 찾아냅니다. 특별히 유튜브 재밌는 거 많지요. 솔깃한 이야기 많지요. 정말로 유익한 지식 정보도 많이 있고 그 속에 정말로 음해가 많습니다. 거짓이 정말 많아요. 진짜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자극적 제목을 따서 만들어야 사람이 봅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클릭하죠. 그 클릭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붙습니다. 돈 버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냐 유익되지 않느냐 구분하지 않고 돈에 빠져서 그것을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건강 지식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 많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 또 육적인 사람 예 구분하지요. 영적인 사람이 뭘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육적인 사람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육을 벗어버리고 사나요? 안 해요. 육을 입고 살잖아요. 그럼 구분이 뭐가 있나요? 육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는 사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구대로 끌려가는 사람, 내가 옛 습관에 끌리도록 만들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이 세상에 같이 가는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아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른 게 자꾸 잘 들어오는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냥 성경책 끼고 있다고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읽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개로 들러버리는 사람, 그건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판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그건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게 변한 것도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쉽게 변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게 있잖아요. 저처럼 머리숱이 많았는데 머리숱 빠지는 게 쉬워요. 제가 금식하면서 머리카락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 주름살 생기는 거 여러분 주름살 만들으셨나요?
그냥 바뀌죠, 그죠? 또 시대에 따라서 잘 바뀌고 있습니다. 옷도 잘 바뀌고 있고 이런 거 쉽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뭘까요? 성질 부리는 거 잘 안 바뀌죠? 성품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지만 그래도 바뀌어요. 그래도 바뀝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바뀝니다. 예수 만난 자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인생 끝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신문 받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앞당겨서 내가 사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일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공부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뭡니까?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바뀌는 거, 변화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변화받는 곳.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받는 곳. 변화된 만큼 우리는 부활절을 입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6, 7, 6년 동안.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이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옛 습관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참 안 바뀌죠,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성깔하고 지금 이렇게 성격하고 벌써 단어 선정이 다르죠? 바뀌어요. 바뀝니다.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나요? 공의가 있는 거죠. 정의가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까요? 어떤 이 사장이 참 있는 이 사장이 늘 직원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직원들이 일한 만큼 돈은 안 줘요. 그러면서 날 입에는 달고 다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사랑이 전달될까요? 아니죠.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착복하고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이러면서 나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사랑은 공의를 끌고 다닙니다. 공의 안에는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걸 담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여기를 늘 집중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 인도를 받고 가죠? 그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아시려면요, 복음서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도전하세요. 읽기는 읽었는데 근손을 읽었습니다. 도전하세요. 깊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묵상하는 것 큐티 책을 매달 저희들이 제공하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가슴판에 새겨 놓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 날이 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이건 끝날 날이 내 인생의 공포가 아니라 최고의 날이 되셔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펜팔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펜팔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진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 디데이를 정해놔놓고 만나러 가는 날 그 발걸음은 어떨까요? 이럴 때 꼭 쫓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안 해봐서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얼굴을 보는데 손을 잡을 수 있는데 감격이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렴풋이 압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안다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맞댈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내 인생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날이라고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삶은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날마다 꼭 기억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풀 수 없다고, 이런 어떤 투정과 불평, 불만으로 내 인생 시간 망치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보여잡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멋지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